자,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 세 번째입니다. 제3과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배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경배자들 찾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예, 경배를 드리려면 이 신약 시대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죠. 개혁 성경처럼 신령과 진정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개혁 개정판을 바꾸면서 영과 진리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은 잘못된 경배를 드린 것이죠. 헛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바른 성경이 없이는 또 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있다고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을 드린 것이고 즉사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죽였고 그리스도의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신약 성도들은 그가 구원받았다면 불타버리겠죠. 일한 것이 그 사람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 혼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섬김이 다 불타버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병개된 성서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경배자들이 따로 있다 이거죠.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나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이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오늘도 찾으시겠죠? 많은 오늘날도 교회들이 장자교단이네 그러면서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나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면, 신령하게 진정으로 다가서면 그건 카인의 제사일 뿐인 것이죠. 그런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자, 오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경배로 모였는데 경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참된 경배자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의미, 경배의 대상, 경배의 중요성, 그리고 경배의 원칙과 자세, 그리고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마귀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또 돌아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조심하고 유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헛된 경배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경배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 경배는 먼저 더 우월한 존재에 대한 경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우월한 존재, 가장 높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경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분을 알아야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경배를 하잖아요. 엎드려 절을 한다든지, 나를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경배거든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그런다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분을 알 때 우린 진정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경배를 경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되겠죠.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서,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끝이고 마지막이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한 분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이죠. 이렇듯 주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을 또 그러한 분이시니까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가 되겠죠. 자, 이때 경배드리는 자는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째 계명이죠.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뭐 다른 생각도 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뭐 제사를 지낼 때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한 그 추억과 또 그분께만 집중해서 그분만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댔죠. 제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제사 때만 되면 막 아침에 새벽에 대중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때때 옷을 입고, 설날 같은 데는 그죠? 아주 그냥 뭐 머리도 예쁘게 빗고 그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뭐 기억도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아주 엄숙하게 절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인 것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배 안에 들어있는데, 경배가 큰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배가 부분 집합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뭐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찬양을 드리는 것이나 그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인격체이시죠. 신격을 가지신 인격체로서 기뻐하시고 또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싫어하기도 싫어. 나 그런 제사는 난 싫다. 나 그런 예배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닌 것입니다. 자, 경배의 대상,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경배를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귀는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경배하라고. 그래서 물러가라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오늘날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친카톨릭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구정되면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른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말하죠. 그래, 이방인들 우리는 귀신에게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마귀는 종교적이에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루시퍼는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이. 마귀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디스코텍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의 창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신부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신부가 있는데 차마 신부라 부를 수 없고 성경은 창녀라고 부르죠. 모든 창녀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그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22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청년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죠. 경배드리고 돌아온다.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죽이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자,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피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곧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삭에게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경배가 처음 언급된 것은 바로 이 예표가 되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그래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삭에게서 그렇게 발견되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경배가 처음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바로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이나 천사나 자연, 뭐 어머니 자연, 뭐 마더 네이처, 그렇게 만물, 범신교,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장 8절에서는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경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2장 8절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에 바로 주의 날인데,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그 은 우상들과 그 무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또 그 앞에 20절을 읽었지만 19절에서는 그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예요? 두더지들이 있는 곳이고 박쥐들이 있는 곳이고, 박쥐들이 이제 굴 속이잖아요. 굴 속에 있잖아요. 마치 그 우상들이 부끄러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굴 속으로 숨는다라는 표현이죠. 우상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4장 17절에서는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헛됨을 강조하는데, 그 나머지로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냐니까,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어떤 것으로는 이제 불을 떼서 고기도 굽고 또 과자도 굽고, 그 나머지로는 어떻게 해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해갖고 왔는데 그 나무, 어떤 잘 마른 나무들은 땔감으로다가 그것으로 과자도 굽고 고기도 구워서 산말 먹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나무는 요거는 조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각을 하다 보니까 형상을 만들었네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 형상을 막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연히 우상이 되고, 그죠? 깎아 만든 형상에 부어 만든 형상이 되고, 또 새겨 만든 형상이 되고, 철로다가 어떤 금속으로다가 금으로 만들고, 부어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주조해서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불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나머지로는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다. 이게 이 헛된 인간들의 종교인 것입니다. 헛된 경배인 것이죠. 이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부터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로서 이방인들의 죄악이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고요. 그렇게 헛된 섬김을 했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거죠. 거기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이고,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거기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마귀가 흡족해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물귀신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걸 원치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그 세디스도 없어요. 다른 그 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위안을 얻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기쁨조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마귀의 기쁨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그들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돈이 마음에 들어와 있네요. 모든 악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의 시험이 들어요. 11조의 시험이 들어요.
온갖 탐심입니다.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 탐심이에요. 우상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빼앗긴 것에 거기다가 그 돈을 사용하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사용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넘치게 섬기게 하시려고 그 돈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선교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런데 더 다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후까지 다 준비하고, 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한이 없어요. 얼마만큼 잘 준비하면, 아주 완전하게 준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들어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은혜로, 자비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바로 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8장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시편 45편 11절에서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나에게 안식을 주신 분, 나에게 화평을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너무나 이유가 많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대상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경배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죠. 경배, 이 경배하라는 말씀이 신구약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경배를 받기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희생제사의 법으로 경배의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배를 위해서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경배의 법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배의 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시키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 그대로 되죠. 구원을 받은, 곧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지위가 변한 것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노예 생활로서 실제적으로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 노예에서 구속받아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표가 되는 그 피로 구속받아서 그들이 회방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철 용광로라고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지옥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신 목적이 뭐냐니까,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성막도 세우시고 그 경배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 그 경배를 드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그 빛이신 그분을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그분의 그 빛을, 그 덕을 선포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그냥 단지 나를 지옥 안 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과 동시에 처음 받은 과업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죠. 거기서 희생제사가 치러지고 거기서 경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자, 물론 구역에서도 개인적인 경배 있지만 성막에서의 이 공적인 경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개인적인 경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주일에 모여서 공적인,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형태로 경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경배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영원토록 행해질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배를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되겠죠.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갑자기 그때 가가지고는 진짜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찔리신 그 몸과 그 옆구리와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데,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그 흠을 받으시고, 근데 나는 완전한 몸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보게 되는데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때 경배하는 거, 뭐 그때서는 뭐 하지 말라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보좌를 둘러싼 장로들이 24장로가 그들의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또한 7장 11절에서는 보좌와 장로들과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은 그분을 다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무슨 스타들, 무슨 뭐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 막 경배한다고, 막 대단하다고,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연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막 상을 주면서 영광을 뭐 얘기하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토록 그렇게 경배를 드릴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할 일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경배의 원칙과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경배는 우선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인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먼저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그러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뭐가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뭔 소리예요? 성경에 뭐 아구가 맞아야죠.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짝을 잃어버리네요. 뭐 그러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하게 진정하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분명하게 뜻을 알죠. 신령과 진리 무슨 뜻인지는 아나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자녀인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이 교단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과 생각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 지정해서 어느 방식으로 어떤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죠. 그런 잡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경배의 원칙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인데, 영과 진리로가 뭐야?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지만 마귀하고는 교제가 가능해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점집 같은 데도 보셨습니까? 송정리에 보니까 영으로 봅니다.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순진리들 보십시오. 영이 참 막네요. 그래. 보이지도 않는 영을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영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 몰라, 통 몰라 그러면서 영을 모르지만 영을 아는 거예요. 영을. 근데 도저히 모르죠. 경배 원칙으로서의 영은 모르는 것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이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경배는 진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여야 되고 그 진리에 어떤 누룩이 들어가거나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병개된 성서로는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기존 교계에 사용하고 있는 병개된 성서로는 안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쓰는 성경은 바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기 원하시고 정말 진실하게 진리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사람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건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직분을 돈 주고 판다든지 무슨 방언 같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걸 받으신다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것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을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게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건 무지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찾고자 하면 찾게 해주시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성경대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왔던 저기 자매님도 대구에 성서침 얘기 다니다가 오셨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 이건 아닌데 하다가 그렇게 5년 있다가 오셨는데 오늘 오실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경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싶다고 하면 드리게 되겠지만 근데 이 드리고 싶지 못하게 드리기 싫게 만드는 존재들도 있고 드리는 가운데서 또 그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경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사탄이 시기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은 평소 매일의 삶 속에서 경배의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오직 주일만 그렇게 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일 예배만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자기중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바로 우사죠.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소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태우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건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필리스타인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궤는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소가 앞에 가면서 수레는 뒤에 가면서 소가 똥을 싸면은 똥이 똑똑 떨어지고 뒤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일반 그 자체로 보더라도 그것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앞으로 항상 앞에 이스라엘을 진영을 갈 때도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갔죠. 혼자 갔죠. 마치 날아가는 UFO처럼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앞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UFO처럼 실제로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거할 곳을 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왜 뒤에 가냐 이거죠. 앞에는 소가 가고 그 자체도 잘못됐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죠. 근데 자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거기다가 또 소가 덜컹거리니까 움직이니까 잡았네요. 죽죠.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다윗은 불쾌했지만 불쾌할 게 아니죠. 자기를 돌아봐야죠. 레위기 10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 바로 번제산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죠. 자의적 숭배, 자기 숭배, 의지 숭배,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뭐 세례, 침례가 아니라 약식으로 해도 되지 않냐. 뭐 침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약식으로 세례를 줘야지.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예, 자기 방법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약에서는요,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즉시로 그들을 삼켜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주가 아니라 우리는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나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얼마나 예쁜 성경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아름답고 탐스럽고 아주 그냥 손이 갈 만한 책들이 많단 말이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또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그 가죽 성경이 지퍼 달리고 아주 액세서리도 좋고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 읽기도 아주 편하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읽기도 참 편합니까? 기뻐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시니까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그런 것 내가 듣기 좋게 그런 걸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까운 교회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집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 바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산바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낙찰되어서 하나님께서 산바된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피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 내 주인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제정하신 방법 아닌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경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자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것이 또 방해합니까? 세상적인 것. 예, 그렇겠죠.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도 역시나 그렇게 모인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또 각인하고 또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도입하면 안 되겠죠. 뭐 드럼이라든지 막 전자기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이 찬양은 영적인 찬송인 것인데 자꾸만 혼적으로 가더니 이제는 육신적인 그런 음악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찬양 또한 영적인 찬양이어야 되고, 기도 또한 영적인 성령을 통한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저희가 경배 드리면서 마음이 세상에 가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번째, 비판적인 영, 비판하는 영. 이것도 중요합니다. 참된 경배의 영을 죽이는 거, 비판적인 영, 비판의 영입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설교자를 비판하는 사람. 돌아가가지고는 설교가 어떻더니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늘 많이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를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를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뭐 다른 걸 판단하면 안 되겠죠. 뭐 말이 빠르다는 등 뭐 그런 걸 판단할 게 아니죠. 진리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나 쉬운 뻔한 설교다. 여러분들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도 역시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인데, 딱 어떤 성도들은 너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인지 본문만 딱 펼치면은 벌써 결론을 다 알아. 들을 게 없어.
그럼 뭐 알라고 드러나는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 아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행하는가? 그 아는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겸손하게 새롭게 늘 들어도 새롭다면서요. 성경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읽고 나면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해서 씻어야 되니까. 내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 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찔림을 받고 무릎 꿇고 그것이 설교를 받는 목적 아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만 딱 읽으면 벌써 대지가 딱 나오고 결론까지 다 나오고 들을 게 없네. 그러고 그냥 졸아버려요. 그러면은 경배가 아닌 것이죠. 그게 교만이고 또 비판적인 영이고 그런 것이 해당되겠죠.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번역이 더 나은데 이 번역은 불행한 번역이군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경배하는 자들이죠. 윤경원 같은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판거리를 찾지 말고 오히려 칭찬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해야 되겠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만 파던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공부를 정말 못하고 정말 맨날 학급에서 57명이면요 56등하고 54등 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못할 게 없으셔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뭐 대학 교수니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정동수 같은 자들을 대학 교수니까 복음 전합니까? 대학 교수 여러분 정동수가 왜 거리 설교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같은 그 인텔이 자기 같은 인격자가 어떻게 거리에서 그렇게 막 전하냐 이거죠. 복음을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은 거리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책자 선물해주고 책자도 이만큼 두꺼워요. 구원받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안 전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거리 설교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게으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아니랄지라도 정신적으로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내버립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도둑으로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보화들을 빼앗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데 도둑이 막 가져가는데 어떤 예화처럼 저놈의 자식이 또 가져가네. 내일도 또 가져가나 보자. 그게 게으름이죠. 깨어나서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영적 나태는 영적 각성으로 대체돼야 되는데 깨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내 부족입니다. 인내 부족. 주께서는요 주를 앙망하는 자를 자기 힘으로 새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스피드 시대 정말 빠르게 가는 시대죠. 우리 세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 존재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리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네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겠다.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계를 쳐다보고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단 10분도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가?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 탐하는 그 탐심을 위해서는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앉은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PC를 하고 그리고 뭐 무슨 눈이 와서 무슨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서 체인까지 쳐가면서 용평 스키장까지 가서 스키 타고 오르는데 그죠? 초월적인 힘이 나요. 막 초월적인. 왜 그런 것이에요? 주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그런 것들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펄펄 살아서 죽여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형식주의. 그렇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것, 진정한 경배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유로운 가운데서 또 질서 있게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의식 따위
뭐 주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 경배를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기도문을 낭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저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좀 두렵고 낯이 사람들은 좀 기도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되면요 나와서도 진솔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회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리 설교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즉흥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버벅거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어떤 뭐 원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교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인격에 대한 교만, 인종에 대한 자부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뭐 선교를 많이 한다고 결론부터 다 내버리고 그런 사람은 경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리스도는 교만해져서 한글 킹잼 성경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멈춘다. 이제 윤경환 같은 교회라든지 그런 또 좀 있습니다. 정동수고도 마찬가지죠. 흠정역을 번역해 놓고도 최종 권위는 따로 있어요. 흠정역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 가운데 하나, 개역 성경도 신뢰할 만한 번역본 중에 하나. 뭐 달라고 번역했대요? 자, 그렇게 되면 예배는 형식화되고 그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이 익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사역과 업적과 그것들을 우상과 신으로 만들어버린 전락한 곳에서 진정한 경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로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